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가 어렵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도는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끌려 놀라운 역사를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으며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지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활력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기회가 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를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여호사밧의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섬기는 왕이었고 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참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강한 국가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부강하게 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유다 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다의 잘됨을 보고 시시때때로 쳐들어왔던 주변 국가들은 한 수를 졌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은과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강함은 여호사밧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면서 살았던 여호사밧에게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일삼았던 아합 왕과 친척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자신에게 든든하게 생긴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고 나의 장구가 든든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능력을 쓰는 데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을 사귀면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선택한 여호사밧에게는 좋지 못한 결과가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무서워할 만큼 부강했던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은 주변 나라를 침범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 아람 국가를 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의기투합을 한다면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절보다 자신의 힘과 군대를 의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왕, 사람이 변심되어서 이전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 함께한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주름잡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붕하고 잘 나갔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순간의 패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실패를 겪은 후 아람 왕은 다른 나라와 함께 규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전에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치러 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닥친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의 무서움을 알았고 이제 무사히 돌아왔지만 자신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부터 진 여호사밧은 그 싸움에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선택은 달랐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아멘. 여호사밧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잠시 방황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그의 DNA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모기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에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힘써 고기를 먹기보다 힘을 비축하기보다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능을 가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악인들의 심판을 하는 것도 알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것이 나의 싸움인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인지 분별하는 눈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위기 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경외하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합시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자녀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두지 않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눈앞에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합시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꼭 대강교회 모든 성도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놀이공원을 가달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빠에게 놀이공원을 가달라고 할 때 아빠는 꼼짝없이 놀이공원을 가야 됩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푹 쉬면서 오전을 푹 자게 됩니다. 이러한 휴식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힘이 넘쳤으면 나랑 같이 놀아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놀아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도 약속을 지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영원한 땅 이스라엘 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드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암몬과 모압과 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데 그들이 공격함을 보고 하나님께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벌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러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강력한 축복과 약속을 제공해 주십니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를 도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의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서 울고만 계십니까? 염려만 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전도주일 가운데 우리는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은 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아니면 평생을 걸쳐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했을 것입니다. 선물도 드리고 편지도 쓰고 만나서 밥도 먹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영향력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전화로 연결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이 할 수 없어 군대를 조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음에도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장 할 수 있고 가장 큰 방법인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일에 한 명의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한 영혼만 구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주님만 만나서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전해지는 그 전도, 그 기도를 꼭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몇 개월, 몇 년, 평생을 거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꼭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꼭 초대하고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전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